자주 참 부정적인 말처럼 들려서 싫어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늘 함께 생각해야 하지만 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신앙인이 아닌 듯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 본문의 전체 주는 아닙니다만은 게하시라고 하는 한 인물의 걸음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나라가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에게 오게 되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그를 내게 보내라 그렇게 말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적국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힘이 있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하니까요. 훨씬 힘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이고 이걸 빌미를 삼아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보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 나만이 왔는데 정말 엘리사가 나만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왕도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뭐 나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대접도 하고 뭘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따라왔던 시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도 요단에 가서 몸을 씻고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받죠. 이걸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아서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진짜 이스라엘의 이방인인데 그가 온 열방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제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아람 땅에서 섬기던 신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사가 나만이 예물을 드리는 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셨으니까 받지 말고 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게하시가 가만 보니까 눈에 이 나만이 가지고 왔던 돈이 물질이 가물가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결단코 가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길필고 받아낼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만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절대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결단코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고 찾아가서 그 나만에게서 은 2달란트를 받고 옷을 받고 오잖아요. 자, 이 게하시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그 나만에게 가서 우리 선지자가 나를 보냈는데 거짓말하죠. 나를 보내서 에브라임에서 어떤 선지 생도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내게 돈을 받아오라 하셨으니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숨기는 거죠. 그러고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뻔뻔하게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이러니까 저 안 갔다 왔습니다. 모를까요? 알죠. 엘리사 선지자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시종으로 있었으면, 어쩌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종이었던 것을 보면 사실은 엘리사의 시종인 이 게하시가 잘하면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선지자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죠. 이걸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에 선지자도 있고 쭉 있어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실천적,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보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수도 없이 목격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결국은 나만이 가졌던 그 나병을 그 나병의 저주에 처하게 되어졌고 그의 가문 대대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지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적 개념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삶을 보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실은 두 어떤 세력과 싸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그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그 공동체를 외부에서 치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두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 왕이 보내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막 옷을 찢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고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람 왕의 그런 문서 서신 하나 실제적으로 뭐 두렵겠죠. 자기들이 고치도 못하는 나병, 천영이라고 하는 나병을 고쳐달라고 당신 나라에 누구 고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고쳐달라고 보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엘리사가 뭐라면 그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희인데 보내라. 자, 이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싸워야 하고, 싸운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는 아람의 군대나 이런 나라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 겁을 먹고 옷을 찢은 행위를 책망함으로, 간접적으로 책망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내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그를 찾기 전에 먼저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자신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를 보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대적인 시돈 또는 아람의 군대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람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겪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위기는 비슷합니다. 앞에 보면 엘리야는 시돈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영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는 사실은 좀 이 엘리사 선지자와는, 선지자의 사역과는 거리감은 군사적인 그런 싸움마저, 군사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싸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금정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신앙, 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외부로 오는 것을 떠안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모든 대적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으로 하여금 그가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만이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외부제의 적도 물러뜨리고 안에 내부의 어떤 믿음 없음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게하시인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를 이 게하시가, 믿음 없는 자가 마치 그 하나님의 싸움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만이 그 요단강에서 이제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난 뒤에 마치 3살 어린 아이의 그런 살처럼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생각과 그런 어떤 믿음이라 할까요? 그것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데, 이 엘리사 선지자 옆에 있는 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데, 이 나만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보면
뒤에 게하시가 왔을 때도 나만이 말에서 내리는 거죠. 마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나만이 굉장히 거만합니다. 그 엘리사의 처신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굉장히 거만한 행동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요단에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나만의 삶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어떤 군사적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만 제사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강을 경멸하던 그가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바치고 하겠다고 하니까 제단을 자기 나름대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는 의미로 흙을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자기 앞에 서기를 요청했던 이 선지자가 내가 오면 그래도 내 앞에 서서 뭔가 축복도 하고 뭔가 만져주기도 해야 됐다라고 했던 그가 선지자의 사환을 보면서도 마차에서 내려서 맞이할 만큼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모든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비록 나만이 이방인이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과 게하시가 했던 대비를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습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놀랍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은 어찌 보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는 가장 짙은 어쩌면 어두움, 강력한 힘은 재물입니다. 게하시의 불행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앞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가난해서 선지 생도들의 부인이 죽고 가난해서 죽을 끓여 먹고 이런 상태를 앞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면 저 정도 되면 그 낫게 해줬는데 재물 좀 받는 게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받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재물을 통해서 퉁치는, 마치 하나님이 재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재물을 버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그걸 거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선지생도의 우두머리인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배우는 선지자들이 맨날 쫄쫄 굶고 금수하고 그렇게 자신도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살죠. 그런데 그 나만이 와가지고 이방에 많잖아요. 엄청나게 재물을 갖고 왔는데 좀 받는다고 해서 뭘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재물을 통해서 마치 그런 재물을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익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런 것으로 가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철저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두고 거절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엘리사는 나만이 강건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이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치유 능력만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치유의 능력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돈도 드렸다, 그렇게 하면 의도와는 다르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하는 엘리사와는 다르게 게하시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맨날 쫄쫄 굶고 그런데, 아니 그냥 준다는 거 좀 받으면 되지, 뭘 크게 문제가 된다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 게하시는 엘리사를 빙자하여 나만을 속였고 그의 강건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예물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뭡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는 거죠.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이 게하시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인 나만을 향해서는 경멸적이고 국수적인 그런 태도를 표하고 있는 그런 이 폐악한 모습이 결국은 게하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견물생심, 뭔가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쳐다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견물생심이 생깁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노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받아서 쳐다보는 순간 견물생심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먹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재물이든 명예든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절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소탐 대신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돈 좀 챙기다, 적은 돈은 아니죠. 은 2달란트면 굉장히 돈입니다. 굉장한 돈인데요, 그 돈을 챙기려다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은 2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사실 1달란트라는 돈은 우리가 개념이 잘 안 돼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 2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죠. 이 게하시는 그 은 2달란트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생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유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다 둘 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잡을 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잡을 것인지, 잡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건지,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은 2달란트를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되면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넣어야 되잖아요. 큰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늘 뭐라 말합니까?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진주를 받았을 때 그동안 모았던 크고 작은 모든 진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밭에 있는 그 항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리고 은달란트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보기에 큰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이 은달란트가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달란트를 잡는 거예요. 그 은달란트를 잡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은 2달란트 받았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나만이 가졌던 나병이 들게 되어졌고 하나님 없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있어졌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얼마나 뭐가 큰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큰지 작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가 쉬어가지고 그 작은 걸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에서, 물론 하나님 안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릴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합니까? 다니엘서 통해서 우리가 새벽 경건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높은 자리, 많은 권세, 재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택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건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자기에게 보장되어진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 당연히 그걸 잡아야죠. 하나님 섬긴다고 뭐가 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는 것밖에 없는데 왜 어리석게 그걸 잡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큰지를 아는 거죠. 그게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은 거예요. 자리, 명예, 목숨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왕으로부터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가 큰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신론적, 실천적 무신론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해야 되죠. 게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생도의 우두머리였고, 이 게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이 수장인 그 엘리사를 직원해서 섬기고 있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신론적,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만에 가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생도가 보냈습니다. 그가 보내서 돈 받아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뻔히 거짓말인 걸 아는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선지자가 안 보냈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가 놓고는 그 나만 앞에 뭐라 말합니까? 선지사 엘리사가 내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게하시에게는.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무지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무관심한 존재로 그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으로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하나님을 무지한 분으로,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왜 무서우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 목사면서 맨날 사기나 치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누굴 욕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노? 저런 사기꾼 목사를 가만두고, 거짓말이나 하는 목사를 가만두고 하나님 뭐 하시노? 누구를 욕되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왜 무서우냐? 하나님을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입술은 신자지만 삶은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갖고 참된 신앙을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걸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게하시처럼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 옆에 직원 거리에 있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눈을 가리게 되어지고 견물샘심과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신앙인처럼 그 선지자 옆에 있고 선지자 정도의 무리 가운데 있어서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선택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런 무지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무관심과 무능력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사는 자, 그가 실천적 무신론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방해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